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그 기적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딱 광야에 들어섰는데 3일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가 사실 온갖 부족함 투성이죠. 없는 게 더 많아요. 광야에 있는 게 없습니다. 3일 만에 문제가 생겼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요. 수통에다가 나올 때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왔는데 3일 딱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물이 모두 다 동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이들이 하나 발견해요.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너무 좋아가서 이들이 막 뛰어가서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쓴물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 은혜가 3일 갔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신 거예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의 소리가 싹 사그라들었어요. 공동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에 문제에 걸린 거예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원망하는 대부분의 내용의 출발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을 문제에 이들이 딱 걸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니까 이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지니까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의 기적, 역사, 능력 다 잊어버렸어요. 이 짧은 본문에 원망이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원망이라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삶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은혜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웃 회중이 줄여듣게 되는도다. 아멘.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먹을 게 떨어지자 원망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처지를 좀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편히 고기 먹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배부르게 먹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만 자세히 봐도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고기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뭐죠? 애굽 사람들 먹을 거 구워주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이들은요, 떡을 배부르게 먹을 입장도 아니었어요. 안 죽을 정도로 먹으면서 중노동에,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것이, 살려만 달라고 한탄했던 것이 이들의 과거였어요. 현실이 고달프기 시작하니까요, 과거를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얼마나 먹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아직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이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제 회중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해서 안 될 말을 이들이 해버렸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자기들도 그때 그냥 죽었으면 나았겠다, 우리 뭐하러 출애굽시켰느냐, 이럴 거면 먹을 것도 안 줄 거면서 뭐하러 출애굽시켰느냐, 그때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그때 하나님 우리도 죽이시지 왜 안 죽였냐, 그게 날 뻔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우,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이 고생이야, 뭐 이런 거. 아우, 예수만 안 믿었어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우, 목사만 안 됐어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자신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판단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불평, 이들의 불만은 뭡니까? 먹을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 뭐였냐면 믿음이 부재했어요. 믿음이 비어버렸어요. 믿음이 동나버린 게, 음식 동난 게 문제가 아니라, 통장 동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동나버린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너희를 시내산 앞에 세울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비전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데려가는 길에 설마 시작도 안 했는데 굶어 죽이시겠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광야라는 조건 봤어요. 광야라는 환경 봤어요. 그거 보니까 믿음이 그냥 다 동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과 불만,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기도만 들으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 원망도 들으신다. 하나님 불평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들이 쏟아내는 원망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 같고 모세를 향한 원망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특별히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여러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선 열심으로 섬기는데 집에 가서는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다른 지체들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들은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부모된 우리는요, 말을 잘 선택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들도 광야에 있어요. 우리 같은 인생이니까 우리 이해 가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부터 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우리는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도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쓰십시오. 그게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는 축복의,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축복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교사들은요. 우리 교사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자원하는 사람 또 있어. 또 교사 한 명 세웠는데 우리도 그들 축복해야 되고 그들이 축복을 아이들에게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댁에 가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부족하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저희 아들 180일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울었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 닮아서 목청이 크구나, 너 가수가 되려고 그러냐, 성악가가 되려고 그러냐. 축복의 말을 쏟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쓰는 언어가 그 교회를 결정합니다. 언어가 그 교회 수준이에요. 지도자들이 쓰는, 리더십들이 쓰는 언어,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쓰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듣고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입술의 변화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과 부정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입술에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릇을 한 15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을 갖다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말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말의 힘이 진짜 무섭죠. 이런 부정의 언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내린 영적 처방이 무엇인가? 9절,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모세의 처방, 여호와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어모읍니다. 이게 지도자의 일이죠. 이게 영적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이죠.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최고의 임무이자 최우선 사명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들이. 못 살아요. 이게 광야에서 은혜로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애굽으로 가겠다, 자꾸 애굽이 좋았다, 세상이 좋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오시면 또 세상의 때 많이 묻어 오셨잖아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들 그쪽으로 못 가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오게 계속 하나님 편 드는 게 설교자의 여러분 임무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 목양의 임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있는 지체들, 힘들어 있는 영혼들, 지쳐있고 탄식하고 세상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하는 사람들, 양들이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거 보면서 그들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임재 구하는 거. 하나님 그들 만나 주십시오, 그들 터치해 주십시오, 그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양의 사명이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현실이 조건이 광야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백성의 마땅한 태도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예요. 진짜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있어요.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전에 너희들에게 더 먼저 주고 싶은 게 있다. 뭐냐?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다 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니까 다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광야입니까? 힘듭니까?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듭니까? 그게 광야입니까? 그게 현실입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환경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13, 14,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가 이들을 예배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녁이 되니까 진 위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서 거기다가 쏟아 부으셨어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되니까 하늘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내려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납니다. 이게 뭐지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시작해 보이셨을까? 먹고 사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 부어져야지 우리 배고픈 것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동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일중독이야, 이 사람들.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그거 하나님이 완전히 벗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 벗어라. 세상 방식 벗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방식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묵은 때 벗기는 거예요. 노예의 때 벗어라. 일중독 벗어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었습니까? 이들이 뿌렸습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온 만나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그럼 빈둥거리며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먹이듯이, 배고픈 자녀를 먹이듯이 주님이 먹이신다는 확신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구조를 바꿔 나가십니까? 하루 하셨어요? 일주일 하시고 그치셨어요? 한 달 하셨어요? 두 달 하셨나요? 아니요. 40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쏟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처음 보는 것,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 그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어라 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 삶의 방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진짜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시험하셨다라고 해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주님이 시험하셨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내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축복의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매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은 매일같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매일같이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매일같이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당장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요. 불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것 아시고 여러분의 배고픔과 간절함 아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건요,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양만. 가장이 나와서 너희 식구들 인수 계산해서 한 오멜씩 걷어가라. 그날 거둔 음식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이요, 근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만나 그치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갑자기 하나님 마음 변해서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웠고 염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꼼쳐뒀어요, 여러분. 다음날 바로 벌레 나고 썩어서 버려야 됐어요. 매일매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양식이 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뢰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은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광야에서. 안식일 전에는 갑절로 주셨다.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여러분, 2배로요. 걱정 말고 거둘 때 거두고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틀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안식일에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심플하게 요구해 보세요. 뭡니까? 너의 인생은 내 힘과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 내내 너의 필요를 너의 인생 내내 매일매일 공급해 줄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라.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꼭 안 듣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나간 사람이 있어요. 27절입니다.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그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나갔어요. 몇 명이. 다 나가지 않았어. 몇 명이 벌레 나갔어. 나가봤자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없어요. 나가봤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나갔다 그냥 돌아왔어요. 헛수고하고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으니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였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현실입니다. 이들이 현실이에요.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뭐죠?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추워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붙잡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인생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막 창고에 쌓아두고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 하늘 양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노년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자녀들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경험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대부분 이 걱정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카톡을 보는데,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 뭐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어떤 청년이에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죠. 여자 30대, 저랑 나이가 같았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여자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이 완전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뭐냐면,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자,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완전 설교 요약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것 가르치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말씀에 유의해서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조건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앞으로 나오십시오. 힘들면 당연히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여러분. 매출하기 때 바람으로 몰아다가 여러분 있는 그 여러분의 진 앞에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나가 내려오는 은혜의 축복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이것만 알면 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 같은 사역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세 자신도 자포자기했어요. 내 나이 80에 뭘 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예비하신 내일의 만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쏟아질 것입니다. 예비하신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를 털고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좌절의 다리를 벗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